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마음에 나타나 주심이 되어주세요. 답답해서 힘들어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마음의 그 심령에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한 커플 한 커플 벗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알고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함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도시락 나눔을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요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나눔을요 알리라고, 나누라고요. 그럼 네가 체험한 그것을 내가 허락된 자녀들에게 또한 체험하게 나를 나타낼게.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 도시락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간증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쳐준 것을 소문내지 마, 알리지 마 라고 했을 때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소문내고 다닙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그분 정말 메시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움을, 그 사랑을 정말로 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요, 체험하게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제가 정말로 압니다. 제가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할 그때예요. 오늘 저처럼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에게 와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면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없는 자들에게 더 삥 뜯으려고 더럽게 나타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배척하고 정말로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쌓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좋은 말에 있지 않아요. 좋은 설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닥친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서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 한번 이제 믿어보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또 내가 의지할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까지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서 정말로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예수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정말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때 저처럼 이제 돌이킨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믿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내 말을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그들이 한 것을 나 또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더라고요.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간증집, 간증 영상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저는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분들이 있고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와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는 교회 집사님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도 있고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은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을 모신다,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닥친 상황들은 틀린데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힘든 문제. 내가 내 힘으로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힘들지는 않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 그리고 아내의 외도, 바람 때문에 이거 정말로 너무나 힘들죠. 배신의 상처는 여러분 회복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로 내가 힘써 볼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정말 벌레 같은 저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진짜 간사하고 음란하고 진짜 벌레 같은 저에게까지 그분들이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와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들에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도시락 나눔도 그래요. 늘 저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 분들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요 이제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이때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들은 예배도 하고 시간을 또 구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아 보려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저 예배해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더욱더 기도를 해요. 아니 더욱 어떻게 말씀은 내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 본다고요.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한다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결같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하셔야죠. 저는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의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벙쪄하세요. 왜? 여기서는 정말로 교회 중직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있고 정말로 새벽 예배부터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분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나이가 어리진 않지만 그분들에게 비하면 어리기도 하니까 어린 제가 예배로 회복하라, 목사님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 기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등등을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것들을요. 그러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예배가 정말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정말로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본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업신여긴다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까? 우리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주신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와서 야, 너 이거 필요하니?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으면 진짜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나한테, 근데 이거 나한테 왜 해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이 약속 받아도 되나요? 나 이런 호의 받아도 되나요?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자,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는 뭐죠? 너 뭐 필요하니? 도움 필요하세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때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해서 이 도움 필요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선 도와주겠습니다를 우리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물어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내게 이야기해라. 내가 듣고 도와줄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또 알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고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런 거구나. 그래 알았어 수고해.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요. 이것을 허락받은 게 기도예요. 이 대화를 허락받은 것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듣겠다. 도와줄게. 이게 기도예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움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진 안에 있으면요 다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한 진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크던 넓던 이 진 안에서는요 살아요. 근데 진 밖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나 예배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까지 보고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베풀 때도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또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준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안 도와줍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기도인데 대화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는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나의 말씀을 받으라. 네가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에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너희는 나를 찬송해라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암몬과 모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서 너희들이 내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날 멸시해.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오늘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어제도 기도했어요. 나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헌금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호의를요,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원수가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죠? 근데 이 사람이요, 나의 도움을 도움으로 여기다 하고 확 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쩜 이럴 수 있냐? 원수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요, 당신을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상속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신부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부르신 증거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예배를 주셨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필요한 거,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도, 대화를 허락하셨어요. 그죠? 내가 자녀된 증거가, 그리고 신부된 증거가, 그리고 상속자된 증거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예배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내가 선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 이 호의를 내가 호의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녀의 표식으로 준 예배와 자녀의 표식으로 준 기도와 자녀의 표식으로 준 이 말씀을 그들이 호의로서가 아니라 가증하게 여김으로써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히려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의 죄의 증거,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보는 말씀이, 그들이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이 예배와 모든 행위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증거가 되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누가 나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신부로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들이 때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고요? 중언부언. 이거는 우상숭배자,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는 것.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의로 받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마음 담아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가 나의 도움을 아주 진짜 개차반처럼 여기고, 아씨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고, 꺼지라고. 진짜 완전 진짜 원수, 진짜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원수 삼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대화,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약속, 그리고 기도, 대화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네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해 줄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신부라는 관계, 자녀라는 관계, 상속자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인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신부로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쓰면은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이렇게 이상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데 쓰는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쓰는데 쓰는 것과 다를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상하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상하게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분노로서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의 죄의 증거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신층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의 죄가 언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불러서 관계를 맺고자 주신 선물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사용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배를요,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죠?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를 사게 되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신층이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잘못 사용하면 그때서야 죄가 됩니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서 우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너희들의 그 예배를 보니까 이 예배가 그 증거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기는 그 증거, 너희 그 기도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동역하신 모든 분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배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말씀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우리들은요, 모든 죄악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죄가 시작될 때는 언제? 하나님이 주신 호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해석하고 풀이할 때, 오히려 내가 한 기도가, 내가 본 말씀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나의 죄가, 나의 죄의 증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계 형성을 위해 주신 이것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동역했던 분들의 처음에 제가 먼저 예배, 기도, 말씀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예배가, 내가 받은 이 기도와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이 선물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형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관계를 깨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요, 나의 모든 원수들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원수,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문제 해결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멘토링을 해주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이상해졌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으로 감사로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증거가 됐다라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위해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행하지 않았더니, 감사로 행하지 않았더니, 굳건히 지키지 않았더니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의 증거가 됐다는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요. 그죠?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 받은 것을 내가 온전히 받은 뜻대로,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죠?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엄청난 저주와 같은 아픔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겐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을,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사랑이시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내 뜻과 다르게 아프면, 싫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뭐 하나? 저거 하나? 우리는 이것을 막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알면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결단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이런 말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만 양을 드릴까? 나의 목숨을 내어드릴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바라는 것은, 하성아, 여호와께서 네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만 맺으면 돼. 하나님이 너한테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셔. 이거잖아요. 그죠? 나도 내가 기뻐하는 자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나는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 말씀, 예배로서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이걸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왜? 이걸 믿으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상해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의심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이상해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상하게 돼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은, 뭐야, 이 새끼가 도와주지 말아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으면은 진짜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죽어도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굳건히 지키면은, 이 말씀을 믿으면 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믿는 상태에서 예배는요,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관람만 한다?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예배를 어떻게 관람만 합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손뼉 치고 손이 터지게끔 찬송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기도와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끔 만드는,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군산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늦은 밤에 좀 길을 좀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밤이 깜깜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보는 모든 것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걸어가는데 앞에 30짜리 이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이요.
근데 이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저는 아 맞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아주 느리느리 이 30속도의 표지판을 지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나아가다가 어떤 예쁜 불빛에 비친 나무들을 보면은 맞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 불빛 비추는 불빛이 없으면 이 나무는 그냥 내게 잘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도 않는 건데 이 빛을 비추어지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비추어 주세요. 나를 비추실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하나님 참 그림이 참 못 그렸네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림도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치 있게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장 크고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구, 증거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올려드리면요, 나의 오늘 지금 만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문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어떻게 간증이 또한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돈독하게 그 관계를 만드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요, 말씀을 의지하는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인들, 의롭다 칭하신 그들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기도 예배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굳건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지만 이 상황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요.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 새끼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사자굴이 다니엘을 더욱더 큰 축복으로 더욱더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표가 되게, 간증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큰 근심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런 벌레 같은 저와 왜 동역하겠습니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레 같은 저와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호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뻐하신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써버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요,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나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원수가 정말 저에게 이제는 원수가 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은 저는 매달 돈이 필요한 게 있는데 매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오늘 믿음 없네요. 돈 없어도 오히려 감사할게요. 하나님 돈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공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네. 근데 하나님께 이것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문화상품권을 주셨어요. 문화상품권은 그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네, 딱 알맞게 하나님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을 또 보내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러워요. 너무나 큰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모든 간증을 쏟아낼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근데 진짜로 간증이거든요, 저에게는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조지 물러 목사님만의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생애에서 못 받으면은 저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는요, 네,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절대 이것이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거 벼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기 때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해 주심으로, 늦지 않았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심판이 아니면은 오늘도 나는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를 드리고 다시금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나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쁨, 문제를 보면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고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절벽 끝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이 만난 절벽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절벽 끝으로 올라온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간증과 축복이 되는 그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